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성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저한테 축복하지 마시고 서로 축복하세요. 뒤로 돌아보시고 앞으로 보시면서, 예,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예. 아유, 왜 김남식 장로님은 부인에게 안 하세요? 한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옆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세수를 좀 안 하고 온 것 같이 보여도,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분들 보세요. 예.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착각을. 예. 착각을 하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착각을 하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전도가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자, 왜 열매가 없을까? 네, 왜 열매가 없을까? 구원받았는데도 왜 열매가 없을까? 네.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보는 사람 또 보고, 작년에 봤던 사람 올해 또 보고, 10년 전에 보는 사람 또 보고, 왜 새로운 사람이 없을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부흥은 왜 안 될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부흥 안 되더라도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질병이 들어오고, 왜 나는 가난하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문제가 들어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가? 내가 알잖아요. 내가 가장 먼저 나의 영적 문제 알잖아요. 영적 문제. 왜 나의 영적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또 나는 믿음이 안 들어오는가? 이런 갈등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속는 거거든요. 어려우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냐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 기뻐하셔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걸 얘기해요. 네. 이 엄동설 안에 입을 거 없어가지고 완전히 벌거벗고
길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춥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것보다 더 추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한 3일 굶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3일 굶은 것보다 더 힘든 인생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갈등하던 것이 이 길로 가야 되냐, 저 길로 가야 되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갖고 있었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와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제 인생의 짐이 탁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도 장손이거든요. 장손이라는 짐이, 장손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장손이라는 짐이 있다니까요. 그 짐이 탁 풀어지는 거예요. 숨 좀 쉬겠더라고요.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제가 복음 깨닫고 신학을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막 학비도 못 내고, 그 학비 내야 되는 기한 3일 전에 돈 생기고 막 이런 응답을 받는데도, 아니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리 20년 전이라 그래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기름을 그래도 10,000원은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3,000원, 5,000원 넣고 다녔다니까요, 제가. 그런데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완전 멸망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그게 뭐예요? 그게 매일매일 확인되면 날마다 감사한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집이 막 생기고 땅이 막 생기고 명예가 얻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럴 상황이 되면 그렇게 오겠죠. 또 갈 상황이 되면 또 갑니다.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없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 하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구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일반 성도,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렘넌트들에게 설교하면서 서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 모든 짐승들 지을 때 답게 지으셨다. 답게. 그러면 하나님이 뭘 답게? 개를 뭐답게 지으셨어요? 개답게. 개가 개다워야지 개가 고양이다우면 되겠습니까?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지었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지었어요. 물고기가 자기가 저 강아지가 집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어항 튀어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게 짓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오늘도 여기 6살짜리 렘넌트가 얘기합니다. 7살짜리 렘넌트가 얘기해요. 뭐요? 답지 않게 지은 거. 사람은 사람다우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짓지 않았다니까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짐승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줄수록 큰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예,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 이렇게 하면 무엇이 되느냐?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헌신 될 수밖에 없죠. 아니, 헌신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예배. 갈등할 것도 없어요. 예. 뭐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디 와서 죽으라고요? 예배당에 와서 한번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지난주에 눈길이 와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꽝 죽었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꽝 해가지고 천국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순교예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순교입니다.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건 뭐예요? 순교거든요. 예, 순교입니다. 예배 가다가, 성도가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갔다.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일날에 내가 예배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떳떳해요. 저는 굉장히 그것보다 더 떳떳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뭐냐? 믿음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 거기에다가 대고 뭐가 되니 안 되니? 아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비슷한 모양으로 있는 게 있는데 좀 수준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모양으로 있는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유와 게으름입니다. 여유와 게으름. 네. 내가 정말 여유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거냐. 게으른 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리면서 여유 있는 건 여유 있는 겁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근데 게으르냐 여유가 있는 것이냐. 또 구분할 게 뭡니까?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발악하는 거하고 달라요. 발악은 뭐예요?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우리는 발악하는 인생 살면 안 돼요. 예. 하면 된다, 하자 이래가지고 교회들 크게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돈 모아가지고 다 집 팔아가지고 다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 거 빼가겠다. 교회 가려고 싸우고. 한국 교회 큰 교회들 대부분 그런 문제 있습니다.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아주 발악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달라요. 네,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 없이 내 인생에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면 그건 바보예요. 그런데 문제의식과 부정적인 생각과는 달라요. 문제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은 다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싸우는 거고요. 분쟁시키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뭡니까? 발전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잘 가게 하는 것이 문제의식입니다. 그것을 수정하자는 거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 또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훈계와 비판이 다릅니다. 훈계와 비판. 우리는 비판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비판하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훈계는 뭐냐?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판하는 인생 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따뜻한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데 비슷한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말씀 볼 때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는 것과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로 이 말씀을 보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같이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학문적으로 보느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나 들어보자 하고 설교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전도의 오해인데요. 뭐냐?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풀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첫 번째는 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이 동기를 가지고 절에 찾아가고 점술 찾아가고 무속 찾아갈 만한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벌게 해주세요. 병에 걸린 사람은 병 낫게 해주세요.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은 집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의 문제 있는 사람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즘 20대들은 취업되게 해주세요. 뭡니까? 내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정신적인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면 그것들이 창세기 3장으로 기인된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니까요. 그게 고향이고 그게 친척이고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왜요? 그것들이 무엇으로 발생된 겁니까? 그 문제가 왜 온 거예요? 당연히 와진 건데 왜 당연히 와졌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냐? 자기중심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철학적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것을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현대주의. 현대주의는 뭔지 아세요? 개인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중해요? 하나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가 신이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 안에 부처가 있다. 해탈하면 그것을 찾게 된다. 맞습니까? 아니요. 기운동하는 사람들 뭡니까? 너를 다 버리고 네 안에 참 너를 찾아라. 그러면 그게 영적인 역사를 일으킨다. 맞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그 문제들 해결 안 돼도 너를 찾게 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무 고상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속삭이냐? 아주 달콤한 말이거든요. 사단이 역사해요. 네.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서 모든 인생을 자꾸 흔들다가 온 문제가, 당연히 온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 만난 그 문제,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라니까요.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뭡니까?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뭘 의식해요? 나를 의식해요. 남의 눈을 의식해요. 남의 눈을 의식한다니까요.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아나니아나 삽비라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 지파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의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했거든요. 왜요? 그 사람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는 재산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재산이 농사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와 교회를 위한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데, 자기가 보니까 지금 복음 놓치고 완전히 하나님 놓치고 뭐 하고 있냐? 지금 세상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이 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드렸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보고, 우리가 가진, 그 사람들 재산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깝게 생각했겠죠. 그거를 그 사람 흉내 내려고 딱 팔았어요. 팔긴 팔았는데 요즘 말로 통장에 찍힌 거 딱 보니까 아깝거든. 아까워. 아깝다. 이거 반절만 드리고, 그럼 반절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절 자기가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까? 왜요? 누구를 의식했어요? 남을 의식했어요.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여러분들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네. 돈이 얼마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아파트에 어디 들어가서 살면 잘 사는 겁니까? 네. 집을 어느 정도 짓고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아이들 교육을 어느 정도 하면 잘 사는 겁니까? 놀러를 얼마나 다니면 잘 사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 기준이에요. 다 세상 기준. 네. 하나님 기준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걸 뿌리 뽑아야 돼요. 여기에 뿌리 내리지. 네. 우리 집 옆집 애가 1등 하는데 우리 집 애는 1등 못해. 세상 기준입니다. 우리 집 애가 최고예요. 왜요? 복음 가진 렘넌트예요. 네. 뭐 렘넌트가 왜? 렘넌트니까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정에 있는 렘넌트에게 심겨 있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 기준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떠나세요. 자, 그리고 체질이 뭐예요? 멸망 체질. 네, 멸망 체질이에요. 멸망 체질이니까 어떡합니까? 아까 노력 얘기해줘.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대 나와서 박사하면서 발악을 하면서 성공했다니까요. 되겠습니까? 그 발악을 한 결과가 성공에 올랐는데 뭐 됩니까? 완전히 허무한 거예요. 발악은 한 결과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1억 이상, 10억 이상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자살해야 되는, 그 사람 장로였잖아요. 성환종이라고. 네. 뭐냐?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멸망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열심과 성실. 그러면 무능하면 됩니까?
응답 못 받으면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능한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받아야 돼요. 예, 무응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바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인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 다니는데 예배 생활 하는데 복음 받았다 하면서도 뭐예요? 소원 성취. 예, 내 야망을 이루고 내 동기를 이루는 기도해요. 예, 말씀도 꼭 그런 것만 찾아서 읽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거든요.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줍니다. 되게 맛있는 거 사줘요. 비싼 거 사주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안 만나줄 줄 알고 다음에 또 만나달라고 그런 거 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하냐,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삼각산에 3년 동안 올라가서 기도해도 무슨 기도해요? 내 괴로움에 해결돼야 되니까 감정 충만해지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실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또 엎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문화입니다. 이거에서 빠져나와라.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그 뒤에 있죠?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전 성경의 한글, 이건 개정 개역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 성경이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잘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그러면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시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땅이 있어요. 맹세하신 그 땅. 맹세가 중요합니까? 그 땅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꾸 그 땅만 봐요. 그 땅만 봐. 그럼 그 땅만 보면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맹세하신 분이 누군지, 지시하신 분이 누군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시하신 분, 그 지시를 따라가라. 그 지시를 어디에다 하셨냐? 말씀에다 하셨어요. 말씀에다가. 이 말씀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 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예배가 여러분들의 위기를 승리시킵니다. 아멘? 뭐예요? 이 말씀 한번 이렇게 붙잡고 승리하면 고향집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니까요. 이걸 내가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떠나는 거지. 말씀 딱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시하시는 곳으로 바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말씀을 들으면 뭐가 나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말씀에는 분명히 뿌리를 내리거든요. 말씀은 우리 가슴에 잘 박힙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로고스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암송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일날 제가 메신저로 보내드리는 그 유튜브 메시지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이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 목사의 설교, 음성으로 들려진 이 설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와버리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레마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묵상. 그 묵상하는 기도 속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 속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 레마로 들려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에게, 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에게 무슨 말씀으로 들리냐? 레마로 들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아나고요. 예, 삶이 살아나고 이제 더 이상 구걸 안 해도 되잖아요. 일해도 되잖아요. 삶이 살아나죠. 그리고 육신까지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예,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기도는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오고 역사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것이 복음 체험이란 말이죠. 이것이 복음 체험이에요. 내가 체험되어졌는데 누가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기쁘니? 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알고 보니 뭐예요?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그 사람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매일 성취가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런 사람만 꽉 차 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디 교회 가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아니라도 어느 절에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데 어디 무당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맞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놓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대놓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인데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보세요.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예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복의 근원입니다.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뭐예요?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시대적인 축복. 예, 시대에 창대케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 그 민족을 보고 보는, 예,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예,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당치 못할,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뭐냐?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와 있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얻는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축복이 어떻게 와지냐? 그리스도로 와진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파도를 꾸짖어서 뭐라고 명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해라. 당장 잠잠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뭐라 그럽니까? 만유 위에 만유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all입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을 꺾는 겁니다. 예, 전쟁을 일으키고요, 재앙을 가져다 주고요, 사람을 속이고요, 예, 그러면서 개인을 실망시키고요, 지옥 배경을 가져오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흑암이 꺾이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옥 배경이 꺾이질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있으면 꺾이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죽음이 오고 있는 거죠. 아니요, 반대가 된다니까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가장 중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헌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제일 많이 부를 때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뒤에 뭐 붙여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있었던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내가 가졌던 모든 상처와 영이 받았던 상처와 육신의 상처까지 치유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신이라는 건 이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래서 나와지는 증거들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지는 증거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요,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감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모든 기도가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무엇으로 일심 전심 지속할 것인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복음.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 안 해요. 나 한 사람 복음 누리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 어디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에 나 한 사람이 복음 누린다. 그럼 성령의 역사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빛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에 들어가는 가장 귀중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